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수수의 황금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찾고 있고 또 살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선교라고 할 수도 있고 선교적 삶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 그 삶에 참여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780년에 활동한 북이스라엘의 스불렌 가드 헤벨, 여기는 지금의 갈릴리 나사렛의 이웃 동네입니다. 그 동네 출신의 선지자 요나를 통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모범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요나를 통해 이루어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선교의 하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배울 수 있고 또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말씀이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러시아 말로는 스나미 보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는 23년 전에 러시아에 오면서 어쩌면 이 한마디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셨고 또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에 발견될 수 있고 그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첫 번째 발걸음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주시고 그 후에 오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하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방인의 사도가 됐던 바울, 이들의 삶의 공통적인 하나의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출발점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삶을 바꿉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강력하게 느낄까요? 어떤 사람은 아마 조용한 가운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경험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 기도원에서 하나님 내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두 손 위에 나를 올려놓고 지그시 쳐다보는
이것이 환상인지 느낌인지 영적인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 내 속에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겠지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임재하는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제사를 그렇게 정성들여 드렸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큰 은혜는 오늘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 임재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1장 1절에 있죠. 그 후에 3장 1장 사이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죠. 요나로 말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것. 오늘 2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이 잘못 적혀 있어서 하나님 오늘 이것을 설교해야 됩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그 고백은 바로 요나가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 사이에 있었던 인생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로 마치 요나가 3장 1절 사이에 있었던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곁을 떠났던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불순종했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의 고난을 지나왔던 이 요나를 첫 번째 부르심에 실패했을지라도 두 번째 거듭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을 섬길 모든 준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교의 출발점이고 우리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의미 있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 또 선교적 삶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서국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얼마 전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가장 마음에 있는 가장 큰 질문, 고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고 자기가 정말 내 삶에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큰 은혜는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분명한 메시지와 함께 가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삶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고 분명한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금도 한국 사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한 단순한 메시지로 40분이 지나면 회가 침몰했다. 누군가 이 소리만 찾다면 누구도 할 수 있고 누구도 쉽게 전할 수 있는 이 소리만 했었다면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삶에는 정말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사명 선언물이 필요한 거죠. 내 삶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시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복음에 대한 선명한 깨달음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라고 느껴집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수단들이 있지만 참으로 맑은 물처럼 흐르는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아모스가 예언한 이 말씀이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는 사사시대가 있었고 지난 74년에 공산주의를 지나온 구소련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정말 복음에 대한 선명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의 소명을 분명히 잡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분명한 메시지는 삶의 태도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애티튜드, 삶의 태도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시대인데 여기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삶에는 넘어야 할 장벽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나에게는 지리적인 한계의 거리의 한계의 장벽이 있습니다. 스불론 땅에서 니느웨까지. 니느웨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rak 유프라데스 강변에 있죠. 거기까지는 약 800km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성피터스버그가 780km. 그 거리의 한계가 얼마나 걸어서 한 달이 넘어야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이방 땅에 그저 하나님 말씀 하나 듣고 한 달을 걸어서 가장 단순한 다른 말도 없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한계 안 됐습니다. 요나에게는 그것이 아마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우리 삶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얼마나 큰데. 그러나 사명을 따라 사는 삶에는 지리적 한계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거리의 한계의 장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화와 이방 문화였어요.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니느웨의 잔악성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깊었습니다. 과연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니느웨는 포로를 잡은 사람들을 아주 잔악하게 핍박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의 서브컬처가 이 큰 지구의 컬처에 대해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내 작은 이 그리스도인적 사고방식이 과연 내가 이 커다란 세계의 대하처럼 흐르고 있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문화적인 거리의 한계가 요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따라 사는 삶에는 이 문화적인 거리 한계를 넘어야 되는 거죠. 민족주의적 거리 한계가 있습니다. 요나는 유대인이었고 니느웨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누군지 아세요? 지옥의 불을 떼기 위해서 장작으로 만든 사람들이 이방인들. 이방인은 개처럼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과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민족주의적 거리의 한계를 넘어야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출신의 거리 한계의 장벽이 있습니다.
약소국 북이스라엘과 강대국 아시리아, 한국 선교가 주는 데는 익숙해 죽어서 선교하는 것에는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상당히 역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신의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변방의 스불론, 그 작은 그 이스라엘의 그 농촌에 살던 사람이 최고의 도시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출신의 한계의 장벽입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출신의 거리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심리 정서적 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에 겪게 되는 극한 절망의 상태, 요나는 그러한 상태를 겪었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요나서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2번씩이나 죽기를.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5명 중에 1명이 죽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학생 5명 중에 1명. 삶을 산다는 것은 심리적인 내적 갈등이 심각하게 몰아칠 때 정말 살고 싶지 않을 그런 상황에 너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도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이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런 고백을. 여러분, 요나나 엘리야나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내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심각한 갈등, 이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주신 소명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사는 삶에는 이와 같은 다양한 장벽을 이기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러한 장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셋째로,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삶의 강력한 소명을 주고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넘겨주셔서 우리에게 기어코 결실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결실은 언제 어떻게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그리고 가서 4절에 보면 하루 동안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5절 6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왕이 양복을 입고 제위합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 러시아에 살면서 내가 한마디 했을 때 이러한 도시의 변화, 이러한 러시아의 변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죄의 자각과 회개, 구원과 영적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러시아 장로교단이 2년 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첫 주에 2회 총회를 갖게 됩니다. 러시아 장로교단 안에는 지금 4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내게 노회 안에는 약 7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아직은 연약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선교사들이 뿌린 하나의 결실이 있지요. 그래야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요나서에 기록된 영적인 대각성, 한 민족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 작은 하나님의 교회들과 교단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총회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러시아라는 큰 나라에서 사역을 잘 해나갈지 참 걱정이 됩니다. 불안한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열매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명을 따라가는 삶의 다양한 장벽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을 계속해서 추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좋은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